지난주에 우리는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잠시 복습을 해보자면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마귀는 더러운 존재다라고 했으니 거짓이 난무하고 무질서해지고 복잡하고 난잡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마귀는 무덤에 머물렀다 했으니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은 죽이는 일이요 짓밟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쇠사슬을 끊었다 했으니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죠. 두려움을 조장하게 만들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기 몸을 자해했다라고 했으니 결국 마귀는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자멸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벌써 나를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마귀가 괴로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수가 많았기 때문에 군대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군대 귀신이 많이 활동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대세, 사람들이 몰려가는 대세, 유행, 어떤 시류, 사람들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마귀는 이런 것들로 우리를 교묘하게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 귀신이 결국 2,000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바다를 향하여 내리달라, 그리고 몰살해버리고 말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파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됨을 깨트리고 온전함을 깨트리고 거룩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마귀가 들어간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살한 이후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돼지를 치던 사람이 2,000마리의 돼지떼가 다 몰살한 것을 보고 그 즉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돼지 몰살 현장에 달려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목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제대로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앉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옷을 제대로 입었다라는 것은 마귀의 역사가 완전히 물러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무질서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정신이 없고 복잡하고 난잡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물러가니까 질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가 드러나게 된 것이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라는 말의 뜻은 바른 것을 보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맞는 것을 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른 것을 보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맞는 행동들을 한다. 바른 방향으로 옳은 방법으로 맞는 결정을 하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옳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맞는 결정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제대로 정돈해서 입었습니다. 바른 정신으로 앉아서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어디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준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영이 임하게 되면 무질서해지고 사망의 역사가 나타나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스스로 자멸해 버리지만, 예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진리가 모든 거짓을 압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유롭게 되며 나도 살고 너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기에 여러분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승의 샌들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사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랍비의 샌들에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발등이 덮여 있는 신발을 신고 다닌 것이 아니라 거기는 광야 지방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랍비의 샌들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최측근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스승에게서 나오는 발먼지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무덤가에 머물면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군대 귀신 들려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 눈에는 귀신 들렸던 자가 제자 된 것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하여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준비하는 제자가 된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돼지 2,000마리가 한꺼번에 죽은 일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열광했던 예수님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뵙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그랬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더러 제발 이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쫓아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한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산인 돼지떼를 한 자리에서 잃게 된 것이 더 안타깝고 더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 들렸던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입니까? 아니면 돼지 2,000마리 잃은 마을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옷을 제대로 입고 온전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돈 마귀에 쓰여서, 우리 맘몬 귀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우리는 맘몬주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맘몬주의에 사로잡혀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쫓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 있습니까? 죽었던 영혼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의 제자된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돈 몇만 원, 내 돈 몇십만 원 잃고 손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예수의 영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10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의 첫 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소중한 것과 나도 모르게 증발해버리는 것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이번 달 10월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가득한 군대 귀신은 오늘도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내 마음속의 욕심을 자꾸만 자극하여서 여전히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마귀의 역사를 원천적으로 제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